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교회를 특히 보면 말씀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지만 영적인 갈급함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은 풍성해 보이지만 속은 메마른 시대, 이때가 지금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조용한 확신이 있는지, 이것들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고 물음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의 문제가 어떠한지를 바라봐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만으로 3년은 안 됐지만 거의 다 되어갑니다. 제가 3년이 되면서 생각되어진 게, 이제 동네도 좀 파악이 되고 나름대로 흐름 같은 것도 또 읽을 수 있고 교회도 어떻게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가닥은 잡아가는데, 지금 흐름은 중요한 분기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신가? 개인적으로도 또한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여러분에게 묻는 시간들을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묻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중요한 결정의 지점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될 시점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붙잡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과 함께 많은 은혜가 되는 시간, 그리고 나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사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조가 이제 든든히 서가는 그 시점에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친했던 사람 요나단이란 친구가 있지요. 그러나 어찌 보면 다윗의 정적이기도 합니다. 사울과의 후손들과 사울과에서 권력을 잡았던 모든 사람들이 1장부터 4장 보면 다른 싸움에서 제거됐든지 아니면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제거됐든지, 아무튼 그들은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다윗에게 거스를 만한 사람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갖춰져 있지 않는 것들이 성읍이 있죠. 다윗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읍이 따로 없었는데 전쟁을 해서 그것도 여부스 족속에게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 이름 붙이고 그 성읍을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겉으로 따라오느냐 아니면 속마음까지 따라오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마도 사울을 좋아했고 사울에게 빚진 자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마저도 늘 다윗은 국가적인 애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길앗 야베스 종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이제 다윗이 모든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에게 화가 맺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너희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이제 다윗도 그들을 안기 위해서 다 이제 갈 사람 가고, 너희도 나에게 마음을 보여주면 우린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제스처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유다 장로들을 통해서, 세 번째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추대가 되는 것이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분위기가 잘 정리되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이때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때 아닌 블레셋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전에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에 다윗이 숨어 살았기도 하고 망명을 청하기도 해서 오히려 그때는 다윗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적대적일까?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아마 다윗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실력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의 정적 다윗으로서는 블레셋에게 더없이 좋은 존재지만 사울이 사라진 다윗이라는 것은 그 화살이, 그 총칼이 자신들에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의 기반이 탄탄해지는 지금 이때야말로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릴 절호의 시점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끝장을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옵니다. 소위 말한 제대로 된 병사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마음이 그 순간에 들 수 있었을까? 제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만일 이 상황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좀 피곤한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모든 것이 나아져서 쉬나 했더니 또 전쟁이란 말인가?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들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이 갖춰졌으니 이제 내 힘으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그런 의기양양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내가 정말 멋진 왕이다. 내가 진짜 힘 있는 왕이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뻔때려 보여줄게. 이러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인정 욕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보여줄게 라는 신앙의 흔들림 또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호사다마, 좋은 일 끝에 마가 낀다고 하죠. 나쁜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인 위기, 영적인 어두움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겼을 때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 그 끝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이 들려줍니다. 17절과 20절에 다윗은 이런 선택을 했다 말합니다. 그 선택의 첫 마디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그 순간에 여호와를 잊지 않았다. 다윗은 그 순간에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실패를 미리 막을 수가 있었다. 승승장구하는데 잘 나가는데 나의 힘을 믿지 않았다. 반복되는 상황이 두 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물었으면 됐지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시점에 23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뭘 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 수 없으니 이 상황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반복해서 여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다른 지시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작전은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바알브라심, 완전히 깨뜨려 주셨다라는 그 이름 속에, 지명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랑은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기습하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전 참모로서의 역할을 행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이게 굉장히 세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뽕나무 꼭대기를 잘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죠. 세밀한 소리가 들리는 것도 잘 보고 있어야겠죠. 이것을 잘 듣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큼성큼 걷는다던가 아니면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난다든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밀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함성처럼 크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예민함이 없으면 그 상황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때를 놓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나무에서 조용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거 대단한 거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새들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새들이 굉장히 가벼운가 봐요. 그 새들의 날갯짓을 예민히 쳐다보면 나뭇가지의 흔들림도 볼 수가 있고 자잘한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어떻게 예민해야 될까? 얼마만큼의 예민함이어야 될까? 딱 그 정도의 예민함.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예민함. 자잘한 속삭임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민감함.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이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구나. 결국 다윗은 그만큼의 영성이 있었다. 다윗은 그만큼의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때때로는 거창한 능력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거대한 말로 여러 가지 복잡한 언어로 지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확신, 믿음이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은 영성을 찾습니다. 번지수가 다른 영성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는 영성이 무속이라고 하죠. 요즘에 유튜브를 틀어봐도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많은 가르침을 던져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우리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나의 매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만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매사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판단 속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무슨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예민함이 없는 겁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방향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고 물어보고 따져보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판단이, 내 습관이 나를 사로잡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신호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신호인가?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연약함도 있고 무장답게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또 뒤가 좀 꽁무니가 이상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렇지만 다윗의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 그는 하나님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대할 때, 진심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종래는 좋게 끝나지 나쁘게 끝나지 않습니다. 최후까지 도전해 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대충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진심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심이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그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여전히 계속됩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변화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진하고 계시는 그 움직임이 우리에게도 포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진심이었을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리고 신호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그런 마음, 그분의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지금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읍조림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진심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변화하는 이런 땅, 변화하는 그런 움직임,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할 바를 알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